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수요 경건회를 쉬어왔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3월달을 맞아서 새롭게 수요 경건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황이 어려워서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진 못하지만 이번 경건회를 통해서 우리가 끝없이 경건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특별히 복음은 바른 교리를 아는 데서 시작된다. 복음은 바른 교리를 아는 데에서 시작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른 교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교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요. 배우게 되는데요. 이렇듯 바른 교리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른 교리를 아는 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대체로 신앙의 바른 기준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고 나의 어떠함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면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는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들이 오늘날의 무속과 기독교의 경계선을 허문다고 그렇게 봐도 대단히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중심적 종교적 욕구, 자기중심을 채우기 위한 종교적 욕구와 또 바른 기독교를 분간하고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성경적 교리에 무지하게 되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지죠. 우리가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진다는 것은 성경적 관점에서부터 우리가 떠나서 생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게 되면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됩니다. 또한 성경적이지도 않은 인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무척 관대해지죠. 여러분, 인본주의는 성경과 결코 함께할 수 없는, 멍에를 맬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기를 신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로 같은 멍에를 맬 수 없습니다. 이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점과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함부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다른 복음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은 또 참된 복음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다른 복음을 분별하기 위해서 바른 교리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복음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교리가 다른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교리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리가 다르다? 이것은 다른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복음을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진짜를 모르니까 참 복음을 모르니까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분별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나름 진지한 종교성과 교리적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생활합니까? 그런데 왜 그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합니까? 솔직히 겉으로 보면 이단이나 참된 기독교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종교성도 가지고 있죠. 또 열심히 신앙생활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삶이 무척이나 종교적이고 도덕적이다 할지라도 성경적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즉 성경에서 말하는 바에 대한 해석과 또 성경 말씀을 보는 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그 외에 많은 교단들이 있죠. 그 교단들이 믿고 있는 교리들이 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해요. 그 교단이 무엇을 믿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가.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이 많은 교단들 가운데서 우리는 개혁신앙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이 바른 교리로 믿고 또 고백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개혁신앙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간의 그 어떠함이 개입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택함받은 그 구원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또 개혁신앙의 고백이죠. 하지만 개혁신앙이 아닌 교리들은 대체로 우리의 구원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 하면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이것이 좀 많고 적고의 차이점이지 한결같이 개혁신앙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의 어떠함을 구원에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을 인간의 선택적인 입장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겐 굉장히 이것이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 이런 차이가 별로 나 보이지 않고 또한 작은 차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아주 큰 차이점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알면 쉽고 굉장히 간단하게 아무 교회나 가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했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교리적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따뜻하고 행복한 은혜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건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를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를 타성에 젖게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이런 껍데기, 종교적 형식을 가지고서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은혜로 거듭난 신자들은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죠. 우리 편에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리적으로 올바르게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성경은 정말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은 내가 자의적으로 기도 응답받고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 역시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야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가치가 있는 것이죠. 바른 신앙생활, 신앙의 바른 분별은 우리의 느끼는 감정, 이것에 따라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교리를 바르게 공부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성경을 깊이 상고해야 합니다. 오직 그것을 기준으로 그것과 다른 가르침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들이 우호적이고 또 인격적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거절하고 참된 진리만을 수호하고 지키며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오늘날에 이런 참된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정말 아쉽습니다. 오히려 교리와 복음을 지키는 그런 교회들은 날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죠.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분위기 좋고 인간적으로 잘 지내고 세상에 위로와 격려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로 추천받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회들은 친목 봉사단체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기능은 동호회도 가능하고요.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로도 이렇게 대체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고 우리가 충족받을 수 있는 영역이에요. 하지만 교회는 그들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른 교리를 지키고 전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교회의 교회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서 교회의 세 가지 표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바른 말씀의 선포, 그리고 바른 성찬의 시행, 그리고 바른 권징이 있는 것. 이 세 가지 하나라도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직 구원은 참된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적 가치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전가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잘못되면 여러분 칭의는 없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요, 바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분별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고요, 바르게 믿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칭의, 의롭다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 말씀을 바른 교리대로 알아가는 것, 또 바른 교리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이건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대체 불가능한 그런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교리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일치신조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도 익숙히 교회에서 많이 배우고 또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도르트 신조,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벨직 신앙고백서, 우리가 이것을 기독교 3대 일치신조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대소요리 문답, 이것을 우리가 믿고 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교리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참된 신앙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교회라면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음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걸어가는 교회라면 이런 신조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언급하고 상기시키고 성도들의 삶에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혼란의 시기에 바른 분별력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시작된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오직 은혜의 복음 안에서 바르게 찾아가고 또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교리, 복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딱딱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복음의 정수이자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제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해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참된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혼탁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바른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 구원이 됨을 여러분 믿고 순종하며 따라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경건회로 오랜만에 우리가 비록 얼굴을 마주 대하진 못하지만 이렇게 같은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은 참된 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점검해야 될 것,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또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자문하게 하시고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임을 알기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직 은혜의 복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또 수요 경건회를 통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우리 함께 공부해 나갈 텐데요. 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 또 하나님의 소망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